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 문법 공부인데요. 간단한 영어 문법입니다. 다음 문장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봅시다. Good people are worshiping. 이 문장의 뜻이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들이, 그죠?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 문제는 없죠, 그죠? 문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주어 동사로 구성된 이형식 문장인데, 근데 이 문장에서 생략해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단어입니까? 네, good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굿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네, 분위기 안 좋은데 형용사입니다. 그렇다면 형용사는 어떠한 품사입니까? 형용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형용사는 주체가 되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용사는 문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동사의 주체가 되는 주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이제 형용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비유를 하나 하려고 해요. 이런 비유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영어 문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세상 원리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God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문장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God creat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God is reigning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말해본다면 이러한 문장도 말할 수 있습니다. God will judge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원리의 궁극적인 주어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세상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세상이 시작될 수도 없었고 현재 유지될 수도 없으며 앞으로 끝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분명한 주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세상의 원리에서 우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형용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거룩한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네 가지로 표현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의 존귀함을 부여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온 제사장의 모습과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신약 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우리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서론에 언급한 세상의 원리에 대한 문장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세 문장 중에 제가 한 문장에 형용사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장이 됩니다. Good God is reigning in the world. 또는 Bad God is reigning in the world.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굿인지 배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굿이면, 우리가 선하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굿이라고,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배드라면, 우리가 악하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드라고, 악한 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형용사적인 역할에 충실히 그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치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하려고 이 제자들이 그 당시 3번씩 하루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구걸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은 절박하게 제자들에게 구걸하였고,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 그 영적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성전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차마 지나가지 못하고 그 사람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그 사람은 돈을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순간마다 희비가 엇갈렸을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확 실망했다가,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다시 희망이 솟았을 것입니다. 그 기대와 희망의 종점에서 저항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그 선포는 그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넘어서 일어설 수 있겠다는 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어설 수 있다고 믿은 그 사람에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못 걷던 사람이 설 수 있었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매일같이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던 그 사람이 서고 걷고 뛰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두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백성들은 당연히 그 두 제자가 기적의 주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일으킨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복음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첫머리에서 베드로가 한 가지를 딱 짚고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적의 주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는 겁니다. 그 기적을 행한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6절에서 그 기적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기적의 주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의 주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4장 2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반응해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살아낸 신앙의 문법입니다. 이러한 원리예요. 첫 번째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배드리며 살았고 기도하면서 살았고 찬양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올마이티 가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구에 꽂혔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있는 문구인데 영어로는 이러합니다. They want to be nuns, but they were, and eternity must be mere adjectives. 그들은 명사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영원히 형용사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지르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꾸며주기를 원해요. 타인이 나의 존재를 꾸며주기를 원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당연히 나의 존재를 꾸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공 그리고 행복을 꾸며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거 잘못된 신앙적 원리입니다. 잘못된 신앙적 원리는 이러합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문법적인 오류입니다. 올바른 문법은 주어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가 주어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와 같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들을 정리해서 그것들의 답을 달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래요. 하나님이 주어라고요.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신앙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어이고 하나님이 형용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학적 삶을 잘 해석해내지 못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꾸며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꾸며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면 나의 존재가 확 드러날 것 같은데, 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무지 잘 하질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꾸며주는 것이 꼭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꼭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저 빛나고 멋진 칼을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아들에게 그 칼을 주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본적인 문법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꾸며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여전히 이 세상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성경적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주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신앙적 문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무거움, 중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그리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 사람보다 더 무겁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기꺼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겁게, 그리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염려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살아가면 나란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염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결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살아갔다고요.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갔고 그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으로써 그래서 가장 나다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가장 성숙한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변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굿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굿일 수도 있겠다, 그분이 선하신 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기초 문법을 잘못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어와 형용사가 지금 바뀌어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어에 두고 여러분이 형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초적 문법입니다. 기초 문법을 습득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